예. 우리가 지난 주까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장이 예수님의 그 뿌리,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3장과 3장은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그 준비, 그죠? 그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승인받죠, 그죠?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시험을 당하시죠, 그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에서 이기시자 이제 그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잡혀가자, 그죠? 요한이 잡혀가요, 헤롯 그에게. 그러자 주님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전체 구조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4장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4장 1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원과 그리고 그 생애의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4장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건데,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16장,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실래요? 전체 구조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16장 21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요? 순환에 들어가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순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면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라는 게 이제 그 앞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살죠. 나사렛에서 가가지고 사는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제, 그죠? 무려 한 최소한도 28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이후 나사렛으로 갔으니까, 그죠? 최소한도 28년 정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잠깐 가서 볼래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나오죠. 근데 그 때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죠?
이때가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수님의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예요. 그죠? 3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적어도 28년 이상이 지났다라는 얘기고요. 세례 요한도 나이가 몇 살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때를 해로 따지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AD 27년에서 29년 사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7년에서 29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림잡아 28년 정도의 그 세월을 훌쩍 건너뛴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3장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것도 먼저 그림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절과 2절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죠.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 근거가 뭔가라는 그 근거가 3절이에요. 그죠? 예. 그 3절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 그 사람이 지금 그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근간, 선포의 근간, 중요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은 그러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섞징했다. 근데 이거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특징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건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런 선포를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5절 6절이죠. 그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니까 그 선포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 사역의 중요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반대의 이야기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죠?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충돌의 결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 활동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돼 있고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승인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3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와라되
이 요한이라는 말은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있고 그리고 예, 요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영수야 철수야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그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인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예. 특별히 정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례 주는 거였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회개해라 뭐 이래야 될 텐데 광야로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있나요? 유대 광야는 특별히 그 사해 사해에 있죠. 사해 서쪽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광야인데 사해 서쪽에 고온 건조 밤에는 춥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없는 데인데 거기 가서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했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가 갖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광야가 갖는 의미,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그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그 소중한 장소이기도 하죠.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셨지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곳.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특별히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장소예요. 긴밀하게 나타내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곳, 광야. 예.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 광야 가다 보니까 우리도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히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그 광야의 삶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활동해야 돼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선포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광야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이야. 그래서 그 애굽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소돔과 애굽에 십자가가 세워진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예, 그 예루살렘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지 않고 광야로 나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간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 어떻게요? 광야로 간 이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 성전은 지금 어떤 거예요? 애국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그 이제 7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나오자 그러니까 뭐라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죠. 이 광야길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시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아까 그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는 것처럼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 하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때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